주님, 평생토록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 기억하는 주님 자녀를 축복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바깥에 오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봄의 단비, 바로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막 부은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에 느껴진 마음을 찬양 가운데 푸니까 성령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데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걸 그냥 쏟아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단비를 내 구석구석에 적셔 주시옵소서.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건 스펀지. 지금 내 표현이 지금 어떻게 주님이 그냥 비가 성령의 단비가 나서 주르륵 내려서 그냥 쓱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스며들고 적셔 주셔서 구석구석에 그 성령의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술에 표현하고 고백한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고백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백은요 1대1의 그 쌍방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더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
거룩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셔서 그냥 순식간에 제가요 너무너무 성령에 막 단비를 내려가지고 땀이 막 졸졸졸 막 나더라고. 그래서 상의를 벗어서 절로 튕겨쳤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어떻게 상의를 저기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할까? 자유. 주님 그분께 나는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에 윤리 도덕에 나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음에는 대표기도 누구, 다음에는 교동문, 그 다음에는 요거 치면서 그렇게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탁 끊어지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흐름을, 성령의 인담을 그대로 역사하심을 받는 것을 저는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오늘도 제가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표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면은 돼지 껍데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껍데기고 알맹이 실제이신 그분이 바로 보배이신 그분이 주인인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너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우리가 그분이 거처인 거예요. 거처. 그분이 계시는 거처, 거할 처소가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껍데기 내가 뭐 한다고 그냥 이래 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그 안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그렇게 답게 삽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막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이 운행하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16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 성전되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되면 끝납니까? 그분이 성전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끝납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곳에 순종하고 그곳에 내가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거 필요 없이 내가 의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그럼 뭐냐? 네 안에 있는 나는 뭐냐? 주님 잠잠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걸 우리는 매일처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에 곱배기도 없고 바로 이 형형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뭐예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주님,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님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로 올라가서 그분의 그 마음을 아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분이요 바로 보이시고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비춰주시고 보이는 것이 누구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그곳에 나는 뭐예요?
순종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때 주님은 능력이시고 그분은 바로 이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라고요,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행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선 주님의 성전되고 그리스도의 몸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주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걸어가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입에서 주님의 내 안에서 그 편지를 막 내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되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내가 영적인 암에 걸려서 1기, 2기, 3기, 4기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산소호흡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암에 걸린 걸 내가 분간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산소호흡을 끼고 있는 영적인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암에 걸려서 사기에 걸린 이게 회복돼야 되고 산소호흡기를 지금 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을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에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되어지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세 번째 3강이죠. 로마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핵심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번영되고 이렇게 잘 되는, 그것은 보너스 덤인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영원한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의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면 믿음을 이루게 하고 그 생명을 갖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그분의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로마서 핵심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 없이 은혜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죠. 정말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시에 정말 주후 55년, 58년 주님 오신 후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쓴 책인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죄 가운데 깊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을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할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인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 성경을 따라서 행하며 성화의 단계, 바로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그런 단계시죠. 결국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복음의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수십 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죄가 되고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특별히 말씀이 좀 길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독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로마서 2장 1절 29절, 로마서 3장 1절 20절 말씀을 바로 읽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통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 1번이죠. 1번에 보면은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의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합의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1절 2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늘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장 뒷장을 넘기고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여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법을, 또한 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와 율법에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이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이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을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께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을 마땅하리라.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때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함께 봉독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이 있으면 이게 바로 죄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3강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9절 20절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바로 1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를?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인간까지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는 말씀하신 것들을 보이시었고 실제로 다 보게 하셨고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또 하나님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허망스럽게 자기가 지혜에 이롭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니까 1장 28절 29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사탄 마귀의 품성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바로 내 안에 시기, 질투, 내 안에 악독, 바로 이런 혈기, 분노, 이런 거,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거를 너는 그거를 보라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지 못하고 바로 이런 죄 아래에 있는 바로 사형이고 바로 내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끝남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내가 바로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한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맨 처음에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대 시대의 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짐승 취급받은 당시가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요, 내가 죽여도 되고요, 그 종은 내가 팔아도 되고요. 종은 그런 당시에 그 종의 취급을 받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히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온전히 그분이 오라 하면 가고 앉으면 가고 이런 종의 그 마음인데, 말로는 종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심정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은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는 인간을 말하는 짐승과 같은 동일하게 그 주인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는 아니지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 네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의 말씀에 실제가 되지 않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제가 죄라고 하는 지금 죄의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 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저울이고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그 행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바로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어떠한 모든 것들로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부어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바로 그분과 함께 바로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같이 그날에 부활에 그날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그냥 의인이 된 겁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분의 생명으로 살리라, 그분의 생명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표면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정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죄, 바로 과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과역이 뭐예요? 과역은 우리가 이제 양궁이라고 하면 그걸 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활을 쫙 쏘잖아요. 양궁 쏘는데 바로 그걸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궁을 보는데 저도 가끔 거기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잘하더라고요. 팍 쏘면은 가운데 딱 쏘서 텐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그게 지성소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과역을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 회개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나로 주로 오셨고 나로 온전히 내 안에서 주로 사시기로 오셨는데 내가 거부한 죄, 그걸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 신뢰하지 못한 죄,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루시고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죄의 시작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각종 바로 동산의 각종 실과는 있는데 거기에서 따먹지 말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다 실과를 따먹어라. 정령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네 의로 자아로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네가 판단하고 그런 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것, 그것 반드시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로 반드시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었습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것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들은 바로 그 후예들도 있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후예들이 바로 그 후예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의 기능이 완전히 끊어진, 그게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주님은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관계라, 이런 관계를 모르면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육과 혼의 이 혼미, 그냥 이게 보면서 무슨 분별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도 많은 것이에요. 반드시 죽었습니다. 영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살아서 육신은 막 이렇게 하고 뭐 잘났고 막 이랬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무엇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영의 기간이 뭔 줄 아세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기능이 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 안에,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영으로 방언하고, 그 영 안에 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 영이 증가되고 증폭되고 바로 활성화될 때, 바로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고, 그게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이제 죄가 시작인데, 창세기 3장 1절 5절 자 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관교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속삭이면서, 바로 그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 왜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바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판단할 수, 선과 악을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은 것이죠. 실제로 그 루시퍼도 동일한 거 아십니까? 아름다운 천사로 루시퍼를 창조했어요. 주님,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근데 루시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처럼 동일시 되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똑같은 사건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선악과를 먹고 너의 눈이 밝아지면 바로 선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밤에 들어가서, 왜 뱀은 간교하기 때문에 사단이 바로 그에 들어간, 뱀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혀가 이렇게, 뱀의 혀를 한번 보세요. 낼름 하는 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혀가 두 개예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런 것 같고 다른 인격이 있어요. 이중 인격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도 뱀과 같은 간교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갈라진 혀,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들이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리의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바로 분리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영들을 바로 가지고 있는 영들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요. 바로 성령은 바로 한 마음, 한 뜻, 한 영, 바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정말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그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두 나라를 갖게 하고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 나라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그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다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소 게임을 해도 보면은 시소, 여기서 두 시소 있잖아요. 앉아보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가 바로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랑을 내려놔라, 세상 사랑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주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아 파쇄라고 하는 내 자의, 그걸 내려놔야 되고요. 내 의, 혼과 육으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내가 바로 섬긴다 하더라도 혼과 육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그걸 잡고 내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끌려다니면서 오늘도 그걸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육과 혼적인 존재의 세상의 인생이, 삶이 뭔가를 우리는 직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그래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서로 짝짝꿍하면서 쪽쪽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지나고 보면 어느 때는 야, 너가 원수처럼 없어졌으면 싫어지고 보기도 싫고. 이게 바로 혼적인, 그런 육과 혼적인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이런 칠면조 같은 그런 이 혼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나를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궁뎅이를 두들기면서 잘했다, 혈기 부려라, 그럼 막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너무 고마워서 막 울고 짜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곳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은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젠 영의 사람은 눈을 뜨고 보고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바로 자기 그런 삶의 육과 혼적이군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나는 옛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바로 내 옛사람 속에 조종당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품성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자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무슨 열린 무덤과 같아?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한번 열어봤어. 제껴봤어.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더럽고 추악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이런 것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이면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내 안에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음란, 자기 자랑,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열린 무덤 같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시고요, 내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과 같은 창기라고 하는 거, 바로 내가 주님이 붙들기 위해서 나 함께 하지만은 또 다시 창기천에 가서 뒹굴뒹굴거리고
이러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순식간에 돌아가서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비춰져야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거부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막 튀어나오니까,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난 죽을 지경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공고한 자라고. 우리는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공고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이 자기 부인이 자기의 그 죄가 고백되지 않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로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깨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바로 육과 혼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당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찬양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나 옛사람으로는 원수마귀 사탄의 그 선한 것이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내가 죄인은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이 머리카락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 하나 드려도 그 머리카락 안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이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환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아파세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슨 자아파세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아가 뭐예요? 나야 나. 내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 뜻을 찾아야 되고요. 나 잘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 그분이 그래서 옛사람은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고 바로 속사람은 날마다 흥행하고 더 증표되고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양파 껍질을 우리가 벗길 때 요즘 양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제가 지난번에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양파 껍질을 좀 벗기는 걸 했어요. 양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아찌 담는 데나 뭐 간장에다 넣고 좀 했어요. 이렇게 벗기고 칼로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요. 눈물이 막 나가지고 내가 또 안경 쓰면 안 난다 그러더라고. 안경 쓰고 그 눈물을 독한 그거를 막아버렸는데 양파 껍질이 하나씩 내가 양파 껍질이에요. 하나씩 내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 없어. 벗길 때 눈물 나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없어지니까 막 나요. 그렇지만 없어지면 바로 그분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11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런즉 고기를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시몬에게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느니라. 바로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정말 날 때부터 정말 그 어부를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기술자예요. 그래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오해는 어디 있고 어디 가면은 고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밤늦도록 바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말씀한 대로 정말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웃 그 동무들 배에도 불러가지고 두 배에 만선이 되게 가득 채운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깊은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얕은 물이 있어요. 얕은 물에는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물, 그러면 바로 혼적인 물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깊은 물. 그러나 아주 깊은 물이 있어요. 영적인 바로 그 깊은 물이라고 하는 깊은 물은 그 영적인 그 사람이 되어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에 들어와서 영의 기능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하시고 영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요 바로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찰 때 바로 이 발목에 차는 신앙이 있고 이 몸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차는데 발목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 정도 타는 그 신앙이 있고, 창일 완전히 물이 덮는 그런 신앙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수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해. 이 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오더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영을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했더니 막 잡아가지고 그냥 막 나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막 잡는 거야.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련한지 그 사람을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를 손으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쭉 뻗은 거야. 쭉 뻗었어. 그냥 물속에서 뻗으니까 그 사람이 쓱 해서 싹 잡아가지고 살살 해서 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것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쪽에 간증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내 의로 뭐 하려고 막 그걸 내려놓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 영의 세계, 바로 얕은 물, 중간 물, 더 깊은 물에 들어가니까 주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건 깊은 그 주님 그 영성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1대1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증폭돼야 되고 정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면 정말 이제 영의 말씀이 되면 헐떡거리고 아멘 내 영이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냥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로고소가 아니라 레마로 막 생명의 말씀으로 막 이게 막 활동이 돼서 내 안에서 아멘 여기서 막 각인되고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밤늦도록 했었는데 고기 못 잡았어. 만선이 됐어. 베드로가 얘기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도렵고 추한 것, 주님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주님은 그를 이젠 다시는 바로 이제 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이 영혼을 전도하는 업으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내 깊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막 사랑이 철저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를 주로 여기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뭐예요? 바로 죽음보다 강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리심,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바로 그런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죄를 대속하셨어.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엔 그게 끝입니까? 나를 죄를 씻은 다음에 끝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사랑이 이제 부어지면 엄청난 그 사랑이 내가 알아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감격에 막 날마다 그 삶에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실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짜가 뭔지, 앵무새가 뭔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앵무새로 한 거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나는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내 안에 오셔서 주로 사시고 구주로 이제 사신 건 영원토록 내가 구주로 모시고 내 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백했습니까? 근데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 바로 앵무새로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한 것, 그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주가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의 주인이고 왕 되신 그분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입술로만 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그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는 거, 나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은 죄 짓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 것인데 그분이 주인 되셔요.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내가 필요하지. 주님 오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런 믿음이 돼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 예수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찾는 추구와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종교인들은 결국은 바로 주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맹으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을 함께하고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환경 속에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전자되어야 되는 거, 후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은 종교인의 바로 다른 데서도 비나이다 철저히 동일하게 하는 것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던지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실제로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성령께서 또 비춰주시면은요, 정말 끝도 없어. 그 옛날 내가 그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 그 필름처럼 막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고, 바로 내가 피조물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을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것,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내 안에 득실거리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태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사단에 속아 살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딱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 눈을 떠서 바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신뢰하며 그분의 거듭난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인 삼은 거 성령으로 비추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비추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 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귀히 여기는 거, 주님보다 가치로 여긴 거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